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축하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따가 여러분에게 크나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자, 지난주는 저희가 한 주 초등부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용.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뭘 줄게? 맞습니다. 먼저 자손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자손이 엘리에셀이었습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심으로써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였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으로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는 게 뭡니까? 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선물로 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고 싶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또 선물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는 것? 맞습니다. 은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까? 굳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굳게 안 믿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아니,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잖아요. 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심으면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씨라는 것은 자손을 의미하는 것은 자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씨라는 단어를 아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하나 알려줄까요? 히브리어? 씨 히브리어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 알 필요 없습니다. 알려준 겁니다. 제라. 자, 이 씨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서 기른 자 엘리에셀이 저 자식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랬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거기서 믿었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어야겠다 결심해서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16장이지만 1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그럼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습니까? 하나. 예? 어디요? 하나. 맞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한 거죠 방금? 내 귀가 안 들렸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지금. 전사님은 여기 봤는데 이상하다? 이거 왜 가나안이란 말이 없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여튼지간에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맨 처음에. 아니,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려고 내가 너를 원래 있던 고향에서 끄집어내서 일로 오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쉽게 말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입니까? 의심의 조상입니까? 여러분 역시 남 욕하는 건 빨리빨리 잘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의심의 조상입니다. 의심의 조상. 자,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것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나올 그 사람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또 뭐도 준다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잘 못 믿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이 아까 믿음을 가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 했습니까? 성경에서 좋은 건 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가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 그럼 이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또 누구 때문입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되거나 못 갖게 되거나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제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야겠다. 이거를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냐? 여러분 저번에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잔인한 얘기를 잘 좋아하기 때문에 피의 언약 기억납니까? 피의 언약식? 예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쪼갠 고기 기억납니까? 이제 기억나죠. 쪼갠 고기. 이것을 안 들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예전에 옛날 나라들에서는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그럼 왕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쟁하면은 다 승리합니까? 지는 나라가 있겠죠. 지는 나라가. 그러면은 진 나라의 왕은 뭐라 한다 했습니까? 이긴 나라 왕은 그냥 왕이라고 합시다. 진 나라 왕은 뭐라 했습니까? 그때? 맞아요. 가신이라 했습니다. 그럼 왕하고 가신이 이제 평화의 협정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우리나라 또 침략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거를 징표를 세워야 하잖아요. 징표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징표로 뭘 했습니까? 그때. 맞습니다. 지금 유선이가 말했습니다.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양옆에 놓습니다. 피가 막 여기저기 사방에 막 흩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왕이 지나갑니까? 가신이 지나갑니까? 가신이 지나가는데 지금 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저 바닥에 잘라져 있는 동물들이 다음번엔 너가 죽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이겁니다. 자, 원래는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양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5장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물들 쪼개가지고 준비해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행동 그 이후에 다 쪼개놓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거. 아브라함은 잠을 잤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잤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횃불이 지나갑니다. 자, 다시 이것을 뭘 뜻하냐? 약속을 했을 때 어기면 더 약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약속을 누가 대신 지킨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약속을 어기게 돼도 내가 그 약속에 어긴 대가로서 죽겠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런 뜻도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 피의 언약을 세우신 거는 나의 언약, 나의 약속은 절대로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파기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배운 언약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죽으시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고 네가 잘못하면 네가 죽고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네가 잘하면 상을 받고 이건 무슨 언약입니까? 이건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복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재밌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려주겠습니다. 결혼은 원래 몇 명하고 합니까? 원래 한 명하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몇 명 있는 것 같습니까? 두 명 맞습니까? 네.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하갈. 자, 보십시오.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사레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걸 헷갈리면 여러분 나중에 다 헷갈립니다. 첫 번째 아내 누구라고? 첫 번째? 사레. 두 번째 아내 하갈입니다. 잘했습니다. 천재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아닌 두 번째 아내를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글자 찾아보십시오. 종 아닙니다. 첩이랍니다. 첩. 자, 그럼 첩이 아닌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오늘 써있진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실이라고 합니다. 정실. 정실 부인이라고 합니다. 정실 부인. 다시 사례는 지금 첩입니까? 정실 부인입니까? 사례가 정실 부인입니다. 하갈은 뭡니까? 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새로운 단어 배웠습니다. 이제 사례와 하갈 이 두 사람을 오늘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전사님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문제,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았을까요 지금? 100년이요? 아니 100년은 아니지. 10년 동안 못 낳았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10년 동안. 오늘 16장 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최소 10년 동안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꾀를 냈느냐? 무슨 꾀를 냈습니까? 사레 대신. 그렇죠. 사실은 사레가 데려온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동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첩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자.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첩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첩인 하갈은 사레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레는 아이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누가 오만함이라 누가 있습니까? 잘했습니다. 오만함. 우쭐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쭐대는 마음이. 그러니까 사레가 꾹 참았죠.
꼭 참았습니까, 사례가? 아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한테 일렀어요. 맞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에게 먼저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제가 지 아기 가졌다고서 날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재판장이 되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봐주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보, 당신이 착하니까 좀 참아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지금 준상이가 말한 것 같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여보, 사례 여보,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폭력을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가온이가 폭력을 막 쓰고 있는데 하지만 엄청 학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 막 못 살게 굴었습니다. 때리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하갈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이 가출했습니다. 맞습니다. 출가를 했습니다. 하갈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자, 관찰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도망했는지. 맞습니다. 광야. 광야는 쉽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니,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으면은 집을 나와가지고 사막으로 도망을 가냐고요.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라이온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여러분 더 쉬운 말로 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성경의 천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빨개 벗은 아기가 날개 달고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큐피드 같은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천사는 사람들 보면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튼지 간에 하갈이 지금 광야로 도망쳐서 누굴 만났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자, 천사가 하갈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어디 가니? 그랬습니다. 하갈이 뭐라 합니까? 광야로 왔죠. 광야로 온 건 맞는데 왜 도망쳤어? 너 어디로 가? 그러니까 저희 여주인 누굽니까? 사례가 저를 너무 괴롭혀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이고 안 됐구나. 그럼 내가 너를 보살펴 주마. 이랬습니까?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맞습니다. 승우가 중요한 말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하윤이가 말한 거 뭡니까? 가서 복종해라 이랬습니다. 자, 머릿속에 그림이 다 들어왔습니까? 자, 사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첩으로 하갈과 아브라함이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고 정실 부인인 사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을 대로 하세요. 그래서 마구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교훈이 뭔 것 같습니까? 이야기의 교훈이. 업신여기지 말아라. 남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던 집에서 쫓겨난다. 그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집안 사람을 잘못 업신여겼다가는 사막으로 도망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이 뭘까요? 오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말한 거는 아주 좋지만은 정답이어서 전사님신 받아준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해보라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전사님이 1월 2일 첫째 주부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언약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사례나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배웁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방금 읽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 나왔습니까,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전사님이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일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설교 맨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느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특별히 그 자손은 다른 너가 양자로 들인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너의 몸에서 직접 낳은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피의 계약까지 맺으셨습니다. 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 만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다.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즉시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즉시로 이루어준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이 언약이 오랫동안 최소 10년 동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 단어로 잘 대답했습니다. 첩. 바로 첩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이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부부는 무엇이다? 맞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몸인 사람은 지금 누구냐? 첩인 하갈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에이 그래 하갈도 아내잖아. 하갈도 아내니까 내가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아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방금 전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면 상을 받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 실패하면 벌을 받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이거를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똑똑하다고 지금 전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 뒤에 반대로 무슨 얘기가 담겨 있는 겁니까? 너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살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우린 사레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말을 가져와서 여러분 헷갈리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건 은혜 언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책임질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아브라함은 뭐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행위 언약의 상징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오늘 두 명의 여인을 잘 기억하라 했습니다. 사레다. 사레랑 하갈? 아이 그런 박쥐 같은 답이 어딨어. 사레와 하갈 중에 오늘 행위 언약의 상징이 누구입니까? 하갈입니다. 왜냐?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내가 이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바꿔버렸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은혜 언약의 상징은 누구입니까? 사례겠죠. 다시 행위 언약의 행징은 오늘 행위 언약의 상징은 하갈, 은혜 언약의 상징은 사례. 자, 다시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두 명의 이름을 사례와 하갈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사례는 은혜로 바꾸겠습니다. 하갈은 행위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합니다. 행위가 자기가 잘났다고 나를 무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은혜에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가서 행위에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누구를 못 살게 굽니까? 행위를 못 살게 굽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탈출해버렸습니다.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께서 행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다. 행위야? 돌아가서 누구에게 복종해라? 은혜에게 복종해라. 자, 여러분, 이건 지금 단어만 바꿔가지고 뭔가 말 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은혜와 행위가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레와 하갈이 다투고 내쫓고 이 얘기들은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은혜와 행위가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살아있으면 다른 한쪽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너를 구해줄 자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내가 도와주어야만 너는 올바른 사람이 된다. 너는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대신에 나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만 우리 또 행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스스로 노력하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혹시 제가 잘못하면은 벌을 제가 받을게요. 이게 바로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 무슨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생각은 틀렸다. 내가 예전에 행위 언약의 상징인 하갈에게 너는 돌아가서 은혜 언약의 상징인 누구에게 복종해라? 사레에게 복종해라 한 것처럼 나는 오늘도 너에게 똑같이 말하겠다. 너는 너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의 생각만 믿어라. 이것이 오늘 사레와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은혜와 행위는 서로 어떻다? 서로 싸웁니다. 오늘 은혜와 행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하갈과 사레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갈과 사레 이야기를 생각할 때 남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남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알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의 생각이 늘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늘 버리고 저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저희의 하갈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여라. 행위가 자기 마음대로 설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행위는 점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례처럼 여주인이 되어서 저희 위에서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다스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인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잘 기억하고 잘 즐기고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도록 다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